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 19절입니다. 로마서 9장 19절 19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 동행과 또 예수 동행으로 아는 인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 말씀 또 지난주의 말씀 또 이제 다음 주 주일날까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면 거부감이 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교회를 소개하면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소개해야 돼요. 사실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전화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제 전화 상담 같은 걸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이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지 않고 일반 평신도로 이렇게 하면 더 예수님의 뜻에 맞춰서 더 기쁨으로 더 이렇게 주의 길을 잘 갈 것 같은데 그런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부담감, 또 책임감 뭐 등등등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물론 그럴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 주 오늘 설교도 좀 들어보시고 또 그 모세의 얘기를 잠깐 했어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 가운데 예수님이 부르시는 과정에서 이렇게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렇게 온전한 감으로 이렇게 훈련해 가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모세는 사실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에 훈련을 받았어요. 40년이라는 광야 생활 가운데 훈련을 받고 이제 80세가 되어서 본인이 어떤 일에 대한 사역에 대한 일들을 다 내려놓았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도저히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제가 그렇게 예전에는 내가 몰랐는데 지금은 말주변도 없고 아무 능력이 내게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시간표대로 80세가 된 그 모세를 부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연단을 세게 받았잖아요. 훈련도 제대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땅에 모세가 굉장히 급한 성격이고 과격한 성격, 왜?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고 그러려면 카리스마가 있어야 되고 타고난 기질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대부분. 근데 그 기질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 모든 기질. 그리고 그래서 지면에서 온유한 사람이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더라고 그럴 정도로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사실은요. 그러면 길도 잘 풀려야 되잖아요. 연단은 되게 세게 받고 80세가 돼서 예수님이 함께 하네요. 함께 하시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죠. 광야에서 함께 하시죠. 응답해 주시죠. 또 직접 대면해서 얼굴을 대면해서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인생의 길, 그 목회의 길이 순탄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그죠? 연단을 세게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뭔가 길이 열리면 할렐루야 이렇게 막 좋은 것만 있는 걸로. 근데 아니요. 진짜 말 안 듣는, 진짜 불순종하는, 얼마나 골머리를 썩여요. 얼마나 많은 위기를 가져요. 시내산에 가가지고 금방 홍해 건너주고, 그리고 좀 이따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 받아 올라가랬더니 그새를 못 참고 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짓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만 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고요. 홍해를 걷는 지 3일 만에 불평을 해요.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쓸어버린다고 그럴 때 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힘든 목회의 길을 모세가 가요, 사실은. 근데요, 예수님은 모세에게 200만 명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로서의 어떤 사역이라는 그 일이라는 자체를 하심이 아니라 모세는요, 그 정도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 정도의 사람들을 목양하는 과정 가운데 그 훈련의 과정을 가지 않으면
처리되지 않은 것들이 처리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렇게 온유했던 모세가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열? 그게 자기 속에 있던 것이에요. 근데 몰라요. 7번, 8번, 9번까지는 돼요, 이게. 그 정도 지금까지 훈련받고 연단받은 걸로는 되는데 마지막 10번째 안 되는 거야. 그때 어떻게 돼요? 화내는 거예요. 열받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인생이 실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거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은 다 합당한 그릇과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통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어떤 걸 대단한 걸 이루겠다, 이 땅에 뭐 사역자로 쓰겠다, 뭐 기타 이런 얘기보다는 더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그 인생을 예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2달란트나 5달란트나 다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능력과 어떤 그릇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5달란트 준 사람도 있어요. 2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이 그 능력에 맞게 남기니까 뭐라 그래요? 동일한 은혜에 참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생이라는 시각을 좀 달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나의 인생,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그런 과정과 그런 일들과 그런 사건 가운데 나에게 있어져야 될 일들을 예수님은 경험하게 하시고, 또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시려고 하심이 아니라 내 속에 아직도 처리되죠. 예수님의 온전한 모습을 담고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온전한 가족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자녀답도록 양육하시는 여정이 인생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뭐 해가지고 예수님께 능력도 받고 예수님께 응답도 받고,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뭔가를 대단하게 펼치는 것이 절대 그것이만이 목적, 그 자체가 목적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 모세도 그랬다니까요. 모세도 그런 인생의 길을 갔어야만 됐어요. 훈련받고 또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말하듯 그런 성도들을 만났어야 됐고, 그 과정 가운데서 모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속에 있는 것을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 말하잖아요. 왜 너는 나의 거룩성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왜 너는 그것을 나타내지 못했느냐라고 그 혈기는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것 가지고 뭐 지옥, 그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모세가 또 한 번 어떻게 됐을까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나인 것처럼 내 깊숙한 곳에 아직도 처리되어져 있지 않는, 항상 시한폭탄처럼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들이 제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인생의 길의 여정을 가는 것은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고 씻음받고 정결하게 되는 삶의 과정의 여정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코스가 이렇게 가고, 어떤 사람은 산으로, 어떤 사람은 들로, 다 이 여정들이 인생의 여정이 틀려요. 그러나 다 보면 죽을 것과 같은 고생입니다. 연단해요. 사도 바울이 경험, 인생의 경험과 우리가 지금 가는 인생의 경험이 차이가 있을까요? 강도의 차이는 있는데요, 각자 느끼는 차이는 똑같아요. 사도 바울도 순간에 그 길을 가면서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었고, 우리도 지금 남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뭐 저 정도 가지고 그래.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 내에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의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틀려요, 사실은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목적하는 것은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까지 이렇게 계속 이어서 들으시면서 정확하게 이 인생에 대한,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인생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이 얻으셔야 삶의 목적과 여정의 길이 어떤 것인지 알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이라는 것, 육체로 지음받고 나그네로 가는 그 인생이라는 길들을 너무 고통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 너무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라고 준 인생의 길은 아니래요. 예. 나그네 인생과 인생의 여정이란 이 길이 너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주신 인생의 여정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 때문에 인생을 마지막
못해서 가는 인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들에게 이 영혼 가운데 육체를 입혀주신 이 짧은 잠깐 동안 당하는 이 육체의 인생의 여정은 정말 내가 너희를 귀히 여기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나의 신부요, 너희는 나의 자녀요, 너희는 나의 온전한 백성으로 이루고 그 기회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아주 엄청난 좋은 기회요,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내 뜻대로 인생이 펼쳐지지 않은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알고 보면요. 남들과 비교해서. 근데 오늘 성경 읽어봤더니 우리는 지음받은 게 맞지요? 네, 지음받은 게 맞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말해서 여러분들을 바퀴벌레로 만들었으면 어찌하겠어요? 예? 바퀴벌레로 만들었으면 어찌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보면서 한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우리를 정말 엄청나게 귀한 축복을 주신 거예요. 누구의 자녀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그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집어넣어서 할렐루야. 이게 벌써 지음 과정부터 벌써 틀려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의 시간을 준 거라니까요. 엄청난 예수님의 사랑 우리에게 쏟아부은 건데 우리는 태어난 것을 뭐라 그래요? 태어난 것을 한탄할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요? 욥이요. 잘 나갈 때는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했어요. 고난이 딱 닥치니까 어떻게 해요? 나의 어머니가 그날 해가 뜨지 않아서 어머니 무릎에서 나를 받지 않았으면 내가 어머니의 젖을 그때 빨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지금 당하는 고통이 힘들고 싫다라는 거죠. 예. 근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여러분들 인생의 길을 가면서 조금 나가 힘들고 어렵다 해서 엄마한테 가서 아빠한테 가서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아빠 왜 나 낳았어? 그럼 미치고 환장하겠죠. 그죠? 예수님의 입장에서도 우리를 정말 너는 내 자식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얼마나 귀히 보내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쌍꺼풀이 있든 없든 코가 높든 낮든 뭐 팔이 하나 없든 어디가 아프든 예수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우리가 지음받았다라는 그 자체, 사람으로 지음받았다라는 자체만으로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렐루야. 어느 순간 엄마 나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래야 돼요. 네. 뭐 용돈 많이 못 주고 뭐 많이 잘해주지 못했어도 엄마 나 이 땅에 낳아주신 것만으로 이게 기본이거든요. 사람이. 예수님과의 관계는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것인가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프린트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과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시편 90편 이어서 봅니다.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순품뿐이요 신속히 가니 날아가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죠. 마태복음 11장 10편까지만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인생을 전도자인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누려볼 걸 다 누려보고 왕으로서 해볼 걸 다 해보고 인생에 성공할 것을 다 성공해 보았는데 뭐라고 결론을 내려요? 헛되다고 결론을 내려요. 왜 헛되다고 결론을 내리냐면 예수님과의 동행의 관계가 끊어지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인생의 모든 여정이 대통령이 되든 출세를 하든 부자가 되든 대단한 높은 사람이 되든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되든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뭐가 된다고요? 그 모든 수고가 헛된 것이 되는 거 많다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께로부터 출발해서 예수님의 의도와 토기장의 의도와 동기와 목적에 맞게 우리가 가게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왕이 되어 왔어요. 수많은 지혜로운 지혜서를 책을 써봤어도 세상에서 최고의 것들을 누려보았어도 어떻게 되더라? 내가 살고자 몸부림쳤던 그 모든 노력과 수고와 그것들이 과정들이 다 헛되고 뭘 잡아요? 바람을 잡는 거예요.
지금 바람을 잡아보세요. 바람 잡아가지고 오시면 제가 돈 많이 드릴게요. 바람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내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고 또 강건해야 80 정도고 그러나 그 80까지 살았어도 아니 건강 유지 잘해서 뭐 100세까지 산다 할지라도 인생은 수고와 뭐예요? 슬픔 뿐이에요. 어떤 때? 내가 예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과 동행되어지지 않을 때, 예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이 펼쳐져 가지 않을 때는 그 가운데서 당하는 노력과 수고와 고통과 예수님 없이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어떤 단체에서 아니 인생에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성공하려고 했던 사람들, 어떤 조직에서 자기 나름대로 높아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인생을 놀고 먹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철저하게 노력하고 계획하고 온 힘과 온 열심을 그 인생에 쏟았는지 알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싶으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땀의 대가대로 사실은 오는 건 와요. 알고 보면. 근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대단한 인생의 삶들을 누리고 그래서 수십만 명의 인파가 장례를 참여해가지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조문하고 어마어마한 인생을 살아도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그것이 없는 자, 예수님의 법과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동행의 그 목적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인생은 한 모든 것들이 다 슬픔과 고통이요 고난이요 다 뭐예요?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너희 인생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나를 떠나면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수고와 슬픔뿐이고 많은 고난과 고통일 밖에 없어. 여러분 재벌이면 고통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면 근심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차라리 내가 왜 대통령이 되었지라고 아마 입을 뒤집어 쓰고 새벽에 아마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인생은 다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의 수고만큼의 남는 대가가 없어요. 왜? 이 땅의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입니다. 나중에 내가 예수님께 갔을 때 거기서 출석이 체크되느냐예요. 거기서 어떻게 살았느냐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그들은 그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일평생을 준비하고 평생을 준비하고 또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서 또 그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고민하고 또 대통령의 임기가 마치면 또 대통령답게 살기 위해서 또 남은 시간들을 얼마나 철저히 관리하며 살아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요 그게 나중에 뭐만 남는다고요? 안 남는다고요. 바람처럼. 그리고 남아봤자 뭐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답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들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내 동행 안에 있지 않으면 나의 기대에서 예수님의 인생의 길 가운데 우리가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함께 그 법 안에 있지 아니하면 다 수고와 슬픔뿐이다. 자, 프린트물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구나. 그래야 내가 당하는 인생에서 나가는 모든 수고와 슬픔과 무거운 짐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돼요? 가벼워진다.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렸더니 내가 부자 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내 인생의 뜻대로 펼쳐지고 형통하고 그 얘기는 안 하시고 뭘 한다고요? 마음의 쉼을 얻어요. 진정한 인생의 답을 얻을 거라. 그러니까 저랑 이렇게 상담했던 그 분이
목회자의 길이 아니라 평신도의 길을 가면 자기는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답을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엄마 나 이번에 100점 맞으면 자전거 1대 사줘.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요. 자기가 좋아서 이제 엄마랑 약속을 한 거야. 공부하다 보니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엄마 한 80점만 맞아도 사주면 안 돼? 그래 알았어. 근데 또 공부를 처음에는 공부를 안 하다 하면 쉽고 될 것 같죠. 근데 하면 할수록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가서 뭐라냐 엄마 나 자전거 안 탈래.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목회자의 길이든 평신도의 길이든 같아요. 5달란트든 2달란트든 예수님이 목적하는 것은 같아요. 사실. 목회자의 길이기 때문에 더 힘들고 고난이 세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 그만큼 예수님이 더 많이 위로하시고 그만큼 더 예수님이 그 인생에 간섭하실 테니까요. 이런 것들을 비교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 그냥 맡겨야 돼요. 그분이 뜻하는 대로 가려고 해야 돼요. 순간순간 우리는 뭘 불러요? 잔머리를 굴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자전거를 갖고 싶어서 엄마랑 약속을 해놓고도 100점이 아니라 80점으로 내려오고 80점이 아니라 안 타는데 진짜 안 타고 싶어서 안 타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이거 내가 밤을 몇 번 새워야 되겠구나. 이거 쉽지 않겠는데 에이 안 타는 게 낫지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분이 뭐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순간순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좁은 길을 가는데 인생의 길이라는 게 모세는 포기하고 싶었지 않았겠어요. 처음부터 자기가 원해서 간 길이 아닌데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이 그에게 더 많은 것들로 함께 해주셔서 끝까지 마지막 여정 율법자로서의 율법의 모세로서의 가나안 땅 복음의 시대를 맞게 되는 마지막까지는 다 그 일을 마치게 예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친 것을 인도하면서 모세의 어떤 그 일이 아니라 모세 속에서 처리되어지지 않았던 그 마지막 것들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마지막 것이 뭐였어요? 자식에 대한 것이었죠. 그 자식에 대한 것을 예수님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을 자식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인생이 인정받아지는 것이죠. 다 우리는 동행을 통해서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하는 그 인생의 여정을 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모든 수고하고 무거움을 맡겨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평안이에요. 쉼이에요. 안식이에요. 돈다발을 남겨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막 쏟아져지는 게 아니라 상황은 같고 현실은 같아요. 성도들이 속삭이는 건 마찬가지고 내가 억울함을 당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내가 예수님과 점점 동행의 길이 깊어지고 그 사랑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것들을 오는 것들과 전혀 관계없이 나의 마음은 요동함이 없이 잔잔하며 평온하며 할렐루야 쉼과 안식의 길을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끼 먹다가 두 끼 먹고 세 끼 먹어지는 게 있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되기도 하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는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냐를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동행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예수님의 법 안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요 이 인생은요 따라해보세요. 살만하다. 기쁨과 소망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소망의 길로 가셔야 돼요. 인생을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그 인생의 여정이 끝나는 순간 터널을 딱 통과하는 순간 다른 신천지가 벌어져요. 새로운 신천지라고 말하니까 좀 이상한데 다른 세계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세계가 확 펼쳐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오늘 인생 여러분 살만한 것이에요. 이게 천사가 부러워하는 거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지음받은지 이 인생이 이게 살아볼 만하구나. 이게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더니 인생 이거 진짜 멋진 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함께 하셨어요. 자, 히브리서 1장 5절입니다. 이제 쭉 읽어나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장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만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요, 여러분 사람을 우리는요 누가 부러워해요? 천사들이. 천사들은 이렇게 평생 아니 끝까지 무한대로 살고 무한대로 충성봉사해도 뭐가 안 돼요? 아들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출신 성분 자체가 틀려요. 출신 성분 자체가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예수님의 자녀로 우리는 지음받았고요. 신분 상승을 할 수가 없어요. 천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간에. 우리는 제일 꼬라비로 턱걸이로 구원받아도 어떻게 돼요? 자녀예요, 자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게. 적어도 우리가 지금은 못 깨달아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어놓으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재벌이 아니라 메이크업을 제대로 사주지는 못하고 원하는 것 뜻하는 대로 다 해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향하는 마음과 사랑의 강도는 다른 세상의 어떤 부모보다도 더 크면 컸지 적지는 않다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돈으로 막, 야 엄마 그래 너 돈이면 되지, 이런 부모랑은 전혀 틀리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는 마음은 전혀, 근데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벌어지는 것만 보니까 세상 사람이나 예수님의 안에 있는 사람이나 인생이 똑같아. 똑같이 힘들고 똑같이 인상 쓰고 다니고 똑같이 목적이 같고, 여러분 완전히 틀려져야 돼요. 얼굴 구기고 다닐 일이 없어요. 할렐루야. 네. 제가 항상 말하잖아요. 집에 금덩이 있다 보면 하나 있으면 항상 웃고 다닐 거라니까요. 예? 힘들면 그럼 조금 잘라서 팔면 되지. 근데 예수님이라는 가치를, 내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이 가치를 너무도 쏟고 있어요. 인생에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 하늘에 소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 수없이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죽고 예수님께로 갈 때 뭐 한다고요? 모든 천사들이 우리를 향해 뭐예요? 경배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지만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형이잖아요. 맏아들이잖아요. 우리는 이걸 왜 맏아들로 표현하냐면 우리도 함께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히브리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라, 이 나그네 인생 이후에 다음의 세상은, 지금은 천사가 우리보다 더 대단해 보이죠, 그렇죠?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졌잖아요. 근데 다음의 세상은 천사들에게 주는 게 아니라 6절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우리 지금 인생을 예수님이 생각하신다고요. 우리를 돌보신다고요. 이게 저는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순간 침대에서 어머 울었어요. 대낮에 11시 40분에. 진짜 다 아는 말씀인데요, 예수님의 음성으로 내면으로 이렇게 들려주시면요 그렇게 돼요. 예수님, 더 예수님의 뜻과 의도에 맞게 더 예수님께 집중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어찌합니까? 아들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을, 그걸 좀 풀어야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 인생은 살아볼 만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천사들도 감당할 수 없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깊이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염려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도 내 곁에서 함께 고민하고 함께 고통하고, 내가 어려운 길을 건널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손잡고 등 때는 나를 업어서 그 높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그 여정을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으면 부모는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지 않아요. 제대로 된 부모는 같이 고통하고 밥을 새기도 합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생각하고 계신다니까. 종기로 관을 씌우신다니까. 이게 예수님에 대한 표현이지만 시편에 보면 다 이게 우리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게 똑같이 가서 인용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요. 예수님이 나를요, 그 천명하신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귀히 여기고 얼마나 생각, 천사들이 이게 지금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부분이요. 코끼리로 하마로 안 만든 거 예수님. 그러니까 엄마가 돼서 잉태만 하면요, 안 됐든 클래식을 들어요. 엄마가요. 네. 그리고 본인은 먹기 싫어도 자식을, 내 안에 태어 있는 자식을 위해서 좋은 것을 골라 먹어요. 여러분을 10달 동안 폐 안에서 품은 것이 여러분의 부모. 육신의 부모도 그래요. 하물며 예수님은요. 하물며 예수님은요. 육신의 부모도 내가 자식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모든 삶의 여정이 자식에게 초점이 맞춰져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더 많이 더 귀히 클까? 그래서 음악도 듣고 어떤 때는 그림도 그려보고. 왜? 태교를 잘해보려고. 그게 온 초점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냐 했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그에게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직은 아니, 지금은 인생의 여정이 다 그럴 수가, 인생의 과정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과정을 통과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나중에 예수님께 가는 순간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14절입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 이야, 그 대단한 천사도요, 우리에게 뭐예요? 우리의 종이에요. 우리의 종이에요. 여러분 주변에는 천사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짜 있어요. 예. 여러분의 기도하면 그 기도를 천사들이 받들고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에 되어져 있어요. 그냥 여러분들 놔두는 거 아니에요. 예. 만약에 지금 육신의 부모가 예를 들어서 돈이 많고 능력이 많으면 여러분 자식들 할 때 수행비서 보낼까 안 보낼까요? 보내고 싶을 거예요, 아마. 예. 능력만 된다면. 근데 예수님은 능력이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행비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천사들이 있는데 누가 저들을 비판하거나 누가 저들을 판단하면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서 그 천사들이 예수님께 고한다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억울함 당한 거를. 성경에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야 돼. 로마서 같은 거 나올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수행비세를 보냈어요. 대단한 천사들요. 천사 같은 사람인지 아세요? 보세요. 예. 열왕기하 19장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한 사람이 천사 하나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다. 천사 하나가 싹 움직이면요, 몇 명을 한꺼번에 죽여요? 18만 5천 명도 아니 더 되는 것도 죽일 수 있어요. 이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진 천사가 어디에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각자에게 파송되어져 있다고요. 그냥 나그네 인생을 그냥 던져놓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을 다 살만하고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서 우리가 지금 훈련받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자격을 부여받고 그걸 지금 단장하고 있는 것이요. 천사들은 모두 없는데 자격조차가 없는데 우리는 그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안 돼도 돼요. 예? 이름 안 날려도 돼요. 이 땅에서. 제발 부담 갖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목회 몇십만 명, 여러분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어디에 초점을 두면 돼요? 예수님께 맡겨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느냐? 혹시
수고하고 무겁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게 맡겨라. 나는 쉽고 가벼워. 할렐루야. 쉼을 얻게 하려. 인생 살아볼 만해요?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굴리고 이렇게 머리 하는 순간 죽을 것 같지요. 예수님은 방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천사를 파송하시고 내 머리카락 자는데 지금도 머리카락 재고 계세요. 그냥 써놓은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요. 욥은 뭐라까지라고 해요? 왜 충색히는 것까지 상관하십니까 예수님? 좀 놔두세요라고 이렇게 하죠. 그 정도로. 여러분들도 아빠가 너무 세심하게 간섭하면 그러죠? 아빠는 왜? 근데 그 아빠는요, 그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진짜, 사실은. 본인에게 그게 있어요. 막 자식이 그렇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알아요. 어쩌면 본인들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돼서 자식들을 더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진짜입니다, 이거. 장담하지 마세요. 예. 어쩌면, 옛날에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더 하네. 그럴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라. 예수님도요, 또 우리도요, 다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뭐라 부르기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이게 여러분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예? 여러분의 가문에 대통령이나 왕의 족보에 몇 대 손만 대도 자랑해요, 안 해요? 우리 큰아버지가요, 국회의원이에요. 얘기할까요, 안 해요? 하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좀 이게 봤더니요. 인생 살만해요, 안 해요? 살만한 거예요. 소망 가운데 사세요. 기쁨 가운데 사세요. 즐거움 가운데 사세요. 감사 가운데 사세요. 기쁨 가운데 사세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누가복음 22장 27절입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인지. 시험 중에입니다. 예.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나그네 인생을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법 안에서 예수님의 뜻 안에서 우리는 많은 시험과 훈련과 연단을 통과하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그네 인생이란 자체가 그것에 대한 훈련이요, 그것에 대한 양육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당하시고 먼저 보여주시고 먼저 본이 되셔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그 길을 함께 가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할렐루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자, 근데 보세요. 자, 예. 한즉 30절입니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지만 이런 자격이 부여되었지만 31절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이렇게 인생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 그 연정을 간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었지만 사탄이 어떻게 해요? 그래도 우리를 계속 시험하고 유혹하고 미혹하고 인생의 많은 여정에 갈등과 고민을 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서 보겠습니다. 예. 32절.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붙게 하라.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 기도하고 계세요. 성령님은요, 심한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고 계세요. 중보하고 계세요. 인생의 여정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자식 군대 보내놓고 자식 시집 보내놓고 엄마는 뭐예요? 기도한다고요. 부모는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함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생의 여정을 잘 통과한 사람들에게 뭘 줘요? 하늘나라를 상속하고 예수님과 같은 상에 겸상을 하는 거예요. 겸상. 함께 누리는 거예요. 12지파를 심판하고 또 뭐예요? 천사들을 심판하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인생의 이 길을 입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길어야 80년, 100년. 얼마 안 돼요. 갈라디아서 4장 1절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길이 무엇이냐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가요 나중에 하나님을 상속받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상속자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상속자로서의 훈련을 해야 돼, 안 돼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길이에요. 할만하죠? 예, 할만하잖아요. 살만하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길이 종처럼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중에는 상속받게 된다. 아버지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부터 처음부터 그렇게 지음 받았어요. 그렇게 지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코끼리나 하마나 다른 걸로 안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와 영광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뭐까지요? 생명과 목숨까지 다 버리고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종의 형체로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이 인생의 길이요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꾼 길입니다.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과 맞바꾼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여기까지 오게 된까지는 부모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반드시 있었습니다. 그냥 태어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은진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똑똑하고 내가 지혜롭고 내가 어릴 적부터 잘 내가 해서 이렇게 큰 것 같은데 아니요. 부모의 마음에는 한순간도 자식을 잊은 적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동안에도 어떻게 되는 동안에도 항상 그 사랑을 먹고 살았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인생의 헌신과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부모는요 자식이 마지막 죽는 순간 본인이 죽는 순간까지 자식을 향해서 그 짐을 지고 가요. 세상 말로 AS를 하는 거예요. 자식 낳아놓고 끝까지 책임져야 AS 하기 위해서. 이게 부모예요. 사실은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여정이 그와 같아요. 낳아놓고 그냥 팽개치고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거 좀 통과해야 돼. 내가 너를 도울게. 이 관문을 반드시 넘어야 돼. 지금 좀 힘들지, 지금 좀 고통스럽지, 내가 좀 업어줄게. 이 순간 여기는 내가 이렇게 그 길을 가게 하셔서 뭐 주려고? 하늘나라를 상속해요. 그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먹고 마시며 할렐루야 그 영광에 함께 차지하고 있어요. 아들아 좀 힘들겠지만 군대는 갔다 와야 돼요. 군대 보내는 거죠. 보내놓고 항상 기도하니 또 염려하잖아요. 좋은 상관 만나게 해주시고. 예수님 똑같아요. 그 이상이에요. 사실 인생 살만한 거예요. 기쁨으로 감사로 소망으로 사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향하여 이것이 내 마음이 있을 때입니다. 그 순간 그것이 자꾸 이게 떨어졌다 막 깜빡깜빡하면 그때는 순간순간 막 이렇게 돼요. 염려 막 원망되고 막 이러지만 딱 붙어있으면 환하게 비춰지는 거예요. 근데 접촉이 안 돼. 붙었다 떨어졌다 막 이럴 때는 내 인생의 길을 좀 피하고 싶지요. 아니요.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가게 돼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향해 집중하면 그렇게 되면 인생이 살만해지는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 인생 오해하지 말고 살아라. 인생 살만한 거야. 내가 너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는 시간이야. 허비하지 마라. 세월을 아끼라. 예수님과 더 깊이 뭐 하자는 거예요? 사랑하잖아요. 세월 아끼라 그러니까 새벽 2시부터 나와갖고 뭐 그런 거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예수님을 목적하게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육체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상속받으려고요. 상속받으려고. 신분이 틀려요. 천사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신명기 8장 5절입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양육하신과 같이 이 말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
경외할지니.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를 뭐 하시는 거구나. 양육하는 거구나. 훈련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육체를 입혀 주셨구나. 그러니까 우리 뭐 하며 간다고요? 근심하며 가며 원망하며 가는 게 아니라 경외하며 사랑하며 감사하며 가라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를 뭐하라? 예수님을 경외하라 이 말. 히브리서 5장을 봅니다. 히브리서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디도서를 먼저 볼게요. 디도서 2장. 죄송합니다.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의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 여김을 받지 말라.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않은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비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할렐루야.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양육하시되. 이렇게 지금 읽어드린 방법대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육체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뭐가 되게 하더라고요? 상속자가 되게.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죄송합니다. 타이틀은 제가 잘못 쳤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다 끝나갑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가 참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위해서 징계하고 훈련하는데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한다는 건 하늘나라에 함께 상속자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부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고 양육하고 징계하는 이 과정을 갖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들로 대우하신다라는 거죠.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나그네 인생이 어떤 때는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고 이랬지만 나중에는 뭘 맺어요? 의와 평강을 맺는다. 하늘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천사들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기회예요. 누구에게만요? 이 세상 많은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우리들에게만 주어진 기회라.
이게요, 전무후무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자격이 주어진 게. 할렐루야. 네. 에베소서 프린트물로 돌아가 봅니다. 에베소 3장 6절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래서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복음이 14절부터입니다. 어떻게 되냐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고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품게 하시고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육체의 인생 가운데 이 여정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돼요?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이 기회를 주신 게 인생의 기회예요.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살만해요. 살만해요. 여러분 시험 볼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럼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져요? 자격이 주어지고 자격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을 통과하게 하신다니까요. 예. 마지막입니다. 우리 나그네 인생이 무엇이냐? 복이 무엇이냐?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창세전부터 우리에 대한 뭐예요? 교회예요.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복의 길을 가는 길이에요. 이게요 주어진 그 복의 길이라니까요. 이 축복의 길이라니까요. 이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 뭐가 되셔야 돼요? 상속자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 더 예수님께로 가까이 오는 사람이 있고 고난 받으면 세상으로 뛰쳐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의 이 여정을 가실 때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각자의 답을 얻으십니다. 살만한 인생을 기쁨과 예수님도 그 기쁘신 뜻대로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육체의 기회를 주시고 인생의 여정의 기회를 주신 것은 창세전부터 상속자라 벌써 예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복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상속자로요.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천사가 왜 부러워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인생은 살아볼 만한 인생이에요. 풀무불에 들어가고 전과자가 되고 기타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과정에 불과해요. 반드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의 가족이 온전한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온전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 가게 되는 이 엄청난 영광의 길을 가게 되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인생의 기회예요. 할렐루야. 네. 우리 정권자님 살만하시죠? 예. 과거의 인생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과정이었으니까. 지금부터 더 예수님과 깊은 동행을 하시고 더 예수님께 깊이 사랑하시고 어떻게 살아요? 항상 기쁨으로. 쉬지 않고 예수님을 구하고 교제함으로. 또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만한 인생을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세요.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어떻게 하면 멋지게 잘 펼쳐볼까? 내가 남들처럼 얼마나 높아볼까? 천만의 말씀에 나는 그렇게 오지 않았다. 나는 뭐하러 왔다고요? 섬기러 왔다. 오히려. 그래서 이 땅에서 얼마나 낮아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겸손해지고 이 땅에서 얼마나 온유해지느냐에 따라서 하늘에서의 높이가 틀려요. 낮아진 만큼 더 높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옛사랑의 동행과 예수 동행을 아는 인생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는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세요. 이 자체가 뭐라고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예수님의 영광과 생명과 바꾼 시간이요, 기회요,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의 가치가 담긴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입니다. 밥 두 끼밖에 못 먹어도 감사하시고, 할렐루야. 네,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